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9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 백성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되면 혼내지요. 어떤 때는 나무라는데 그냥 극심하게 나무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바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울면서도 호소하고 어떤 때는 울면서 매질을 할 때 있잖아요. 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 여전히에요. 저는 아침에 25절 말씀 확인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겠대요. 이게 다라는 얘기죠.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 당연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뭘 베푼대요?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아침에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취한 삶을 사는 게 다예요. 아침에 새벽에 그랬어요. 사람도 좋아하면 상사병 걸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상사병이 걸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랑을 뭘로? 우리 찬송가 가사 내용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분명히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키신대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잊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 항상 언약을 상실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뭘 주냐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 선포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등 돌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가볍게 책망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바로 재앙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재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게 왜 이 어려움을? 그때 오는 게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그게 불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집어넣지만은 노예가 아니에요. 언약 깨닫고 이방 나라에게 이거 말아야 돼. 여기서 건진 받아놓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끌고 가는데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 놓치고 이방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는 승리예요. 250년 동안 이렇게 완전 속국이 되는데 속국 당할 때도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속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모르니까 천년 동안 암흑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보여요. 보트 피플로. 그런데 이거 제대로 깨달은 자는 유랑이 아니라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구나. 요 모든 것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는 이 숨은 계획 중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회복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방 나라에게 니들이 이 복음 말 안 하니까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 자세히 보면 분명히 27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선교의 비밀이라니까요.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뭘 나타내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오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첫째는 내가 언약 회복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더 큰 축복이 여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빨리 눈치채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집어넣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 자세히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강해도 결국 무너졌고, 애굽이 강해도 애굽도 무너지고,
지금 38장 39장은 주변 나라 두로로부터 해가지고 쭉 나라들이 왕국을 이루어요. 마곡 왕국으로. 마곡 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곡입니다. 곡. 그런데 38장 39장 중에 39장은 마곡 왕국의 왕 곡이 곡소리가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 곡은 사람의 이름이고 지금 죽는 소리가 난다니까, 멸망의 소리가 난다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곡이라는 왕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곡소리가 나는구나.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 저주 사단은 하나만 깨달으면 곡소리를 내고 떠나는구나. 한 길로 왔다 7길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봐봐요. 어느 시간표 되면 이 잔치, 큰 잔치 하는 날 사단은 곡소리를 내고 간다니까요. 곡도 곡소리 냅니다. 17절 봐봐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모습을 새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이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왜? 바벨론 나라가 몇 개 도를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127개 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힘이 생기니까 얘네를 다 흩어놔 버렸어요. 흩어놔 가지고 노예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각종 새들이 지금 흩어가지고 막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각종 짐승.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대요? 잔치 곧 어디에서 하겠대요?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무슨 잔치? 큰 잔치로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게 할 거다. 너희를 괴롭혔던 흑암 저주의 세력이 완전 피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마곡 왕국, 곡소리 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곡이, 곧 마귀가 오늘 곡소리를 내고 떠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잔치, 큰 잔치를 하나님이 예비했대. 우리에게는 날마다 큰 잔치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큰 잔치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언하신 말씀이 여러분 100% 성취되는 건 맞죠? 계속 예언했어요. 예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돼요. 오늘 본문에 5절 보면 5절 봐. 이 말씀이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 39장 5절 보면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마곡 왕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마곡 왕을 하나님께서 빈들에 엎드려지게 말씀하실 거래. 엎드려지게 할 거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니까요. 8절 보면 8절 보는 순간에 이 모든 예언은 이렇게 완벽하구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믿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 7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그래요.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민족들이 다 알게 하시겠대요.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리시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곡소리 나게 하는 거 봐요. 곡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는 메시지가 39장에 쫙 전개돼요. 자, 9절부터 11절 봐봐요. 얼마나 신나는지. 저는 아침에 그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야,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지금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38장에 봤잖아요. 마귀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할지라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 앞에는 꼼짝 못해요. 오늘 마곡 왕국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화살, 몽둥이, 창을 가지고 몇 년 동안, 7회 동안, 얼마나 많았으면 7년 동안 불태우게 만들 거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무도 할 필요 없대. 이렇게 너희들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구나.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나무 주워올 필요 없어요. 숲에서 벌목할 필요도 없어요.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가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할 거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약탈자, 늑탈한 자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 승리로 바꾸시는 거 봐요. 저는 완전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곡소리 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다음 절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뭘로 삼겠대요? 이 곡이 매장지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 봐요. 나는 이 곡이 진짜 곡소리 나는 모습을 이렇게 매장지로 완전히 삼아버리겠대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뭐 할 거다고요? 매장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몬곡의 골짜기를 해서 하몬곡이라는 말은 이 마곡 왕국의 적군들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완전히 멸망할 거래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큰 잔치하는 날에, 이 잔치를 베푸는 날에 흑암 저주는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문제 될 게 없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취한 자는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자는 절대 문제 될 수 없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사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적인 사랑에도 죽음도 추월할 수 있잖아요. 생명도 막 사랑 때문에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진짜 사랑에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내게 처해 있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는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문제예요? 조금만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지금 시대가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위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나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앞으로요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월할 수 있어요.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저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위기 아니죠.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멋지게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단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단데,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우리 원래 인간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그럼 너와 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언약적 관계를 이미 말씀했어요. 너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만. 그럼 언약 안에서 우리는 늘 있기만 하면 그 사랑은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환난이냐 핍박이냐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감히 끊을 수 있니? 끊을 수 없어요. 이걸 놓치니까 끊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 마귀라는 놈이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돼 하는 순간에 에덴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때부터 이 비밀을 놓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되니까 창세기 6장 먹고 마시는 네피림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물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물로 심판받고 노아의 8 식구만이 생존해서 이 언약이 쭉 지어가는데 또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가는 바보 같은 인간들 봐요. 또 하나님과 높아지잖아요. 이게 오늘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성경 필요 없다. 이것도 무너질 거다.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진짜 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진짜 체험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뭔데? 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을 확인하면서
진짜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겠다고 준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발걸음을 뗄 때 우리는 끝난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38장 17절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함이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뭐 했대요?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앞에 놓고 낱낱이 너 왜 죄졌어 묻지 않나요? 내 주의 등 뒤로 모든 죄를 던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등 뒤에서 던진 죄를 우리는 또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또 치부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끝냈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난 거라. 내 속에 다 사함 받았다고 해놓고 또 우리는 등 뒤에 있는 쇳덩어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주의 등 뒤에 있어요. 등 뒤에. 그걸 돌아가서 하나님 좀 주세요 하고 또 찾아온다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모든 것 끝난 사실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경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진짜 언약 안에서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간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립싱크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바로 깨달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다입니다. 다. 이거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지금부터 여러분 100%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진짜 맞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준 것이 뭐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새 절기 안에.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부분은 몰라. 유월절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간다?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겠어요? 분명히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맥추절, 이게 신약에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50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한 15개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문이 막 열려지는 거 봐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야, 우리가 한 게 없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구나. 이 맛을 보면서 또 뭘 기억해야 돼요? 맥추절 행사만 하지 말고 뭘 기억해야 돼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유월절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수장절 모든 걸 다 추수해 놓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이때도 아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장절에는 밖에 나가서 천막 쳐놓고 쓴나물 먹어가면서 누룩 없는 맛없는 개떡 먹어가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또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안전한 줄 확신합니다. 절대 안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계속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해요. 내게는 이게 수고롭지 않은 거다. 이것만이 너에게 안전한 것이라고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뭘 말해야 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인 예배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이거 하나만 구축되면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데,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명선이 있어요. 생명선은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기도와 집중이라고 하는 생명선이 있어요. 그냥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야 돼요. 집중의 맛을 본 사람은 삶으로 생활 속에서도 뭐가 되냐? 집중이 돼요. 여러분 집중을 체험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짜릿한 맛을 본 사람들은 진짜 집중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마약의 맛을 보면 미친다네. 우리는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데는 마약에 미쳐가지고 자기 자녀를 $100에 팔고 그러잖아요. 마약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눈 돌아간다니까. 마약에 미쳐버리면. 그러면 계속 마약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마약 운반해주고 조금 얻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완전 망하는 집중이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마약보다 약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말씀 어마어마하구나. 여기에다 조금만 여러분 호흡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기도의 시스템을 제대로 삶 속에 갖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구나. 그런데 이 기도가 실제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이 전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거 진짜 조금만 실제가 되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봐요. 자, 언약 놓쳤지, 예배 안 되지, 기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포로로 갔어요. 초대교회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며칠 동안 말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실제 감람산에서 감람원에서 집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장 5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증거 왔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이들이 집중하고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면 며칠 동안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이들이 기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15개 나라의 문이 막 열려지지. 그러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령 충만이 그대로 임하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막 교회가 막 은혜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지. 그러면서 서로 말씀을 떼고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리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실제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실제로 언약 붙잡고 기도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까 실제가 되니까 성령 충만 안에서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봐요. 주일에 모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예배로 모였어요. 주일날 모여서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봐요. 이 말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날 이들이 모여서 바로 이렇게 예배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러면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래요. 오로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 윤 목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진짜 그 시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은 진짜 내가 포럼하려고 막 서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포럼하라면 안 해요. 나 희한하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메시지에 오전 오후 메시지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렇게 간증한 사람은 은혜가 내가 받은 포럼 안 한 사람하고 포럼한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캐나다의 교육학 박사가 논문 쓴 것 중에 노트에 쓰면 25%가 더해요. 그런데 칠판을 보고 쓰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쓴 내용을 내가 한 번 말하면 기억은 75%의 기억이 난대. 안 잊어버리는 덜. 한 번 듣고 그냥 안 쓴 사람은 거의 하루 이틀 지나면 뭘 들었나도 모르는데 쓰기만 해도 은혜요.
쓴 걸 여러분 칠판에 쓴 것을 본 것은 더 큰 은혜예요. 근데 이걸 말하면 더 효과 있다는 거예요. 75%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하세요. 그런데 같이 팀끼리는 포럼에도 전체 앞에는 포럼 못 하나 봐. 여러분 그냥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주일에 이들이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날마다입니다. 매일 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봐봐요. 이게 실제화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걸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축복이 실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려면 무슨 시스템을 갖춰야 되냐? 성령 충만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요거 딱 붙잡고 가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입은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자, 초대교회는요 계속 지금 박해하는 자들이 쫓아오니까 집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이는 자리 알면 이들이 와가지고 박해하죠. 핍박하죠. 사자굴로 막 집어넣지. 그러니까 24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오후 메시지,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24 집중하면 버려집니다. 아니 분별됩니다. 분별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확인이 돼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24 집중하는 자는요 25 응답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25 응답의 맛을 봐야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작은 헌금이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투자되니까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봐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고 가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영원한 걸 미리 봤다니까. 미리 보니까 그들이 밭을 팔고 그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만들어간 모습 봐요. 나는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이들이 기도로 집중하니까 응답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보고 투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로마까지 뒤집었던 역사를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맞지요? 그런데 입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취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향기를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안에서 진짜 영적 시스템이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